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그런 제사들보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더 나은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혼인을 귀히 여기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고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자, 그런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원동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를 감동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계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교육 방법을 항상 먼저 본을 보이셨는데, 제자들, 예를 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을 때에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을 보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체험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님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셨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걸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사랑을 받을 그릇은 큰 함지박 같은데 줄 그릇은 조그만 대박 같잖아요. 그렇죠? 줄 때는 뭐 다른 사람이 나눠주려고 할 때는 조그만 바가지 가져가서 퍼주는데 받으려고 할 때는 뭘 가져가요? 집에 있는 가장 큰 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항상 부족을 느껴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참 적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온 그릇이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팔고 조급하고 감사치 않냐, 그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소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옛날에 소련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 소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다 어떤 성도가 감옥에 가면요, 모든 남은 성도들이 그 가정을 다 책임졌다고. 가정의 필요를, 자녀들 양육을, 모든 것을 친부모 마냥 다 돌아봤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은 구원받은 증거로도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2명 집에 있는데요, 매일 밥만 먹으면 싸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뜨기가 무섭게 싸우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야 좀 조용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나님께서도 참 자녀를 많이 두다 보니까 별 자녀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자녀들이 많으니까 참 이상한 자녀들도 많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상대방의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랑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정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어떤 감정이 나가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정이 안 나가도 오래 참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좋은 걸 생각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미얀마에도 가면은 지금도 이런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천사도 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에 천사들을 대접한 경우들을 성경에 찾아봤는데,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여기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마음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것을 가져다가 세 사람 앞에 놓으니까 세 사람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자기에게 온 줄 알고 이렇게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한 것은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에게 온 사람 줄을 알고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9장 1절부터 8절 보면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에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자, 그러면 여기에 롯이 천사들이 자기 집에 왔는데 대접해서 쉬고 그 다음에 다음 길을 가소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된 게 있었습니다. 롯이 자기 집에 손님이 둘이 왔는데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이 말하기를 내 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이들은 해를 끼치지 말라. 손님을 보호하기를 딸들보다 더 귀하게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한 군데 보면요. 제가 이걸 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냐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9장 1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야에 가서 기브야에 이 한 레인이 베들레헴에 자기 처가 도망을 가가지고 그 처를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이제 밤늦게 이 기브야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브야에 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정룸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야에 오고 가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서 가며 어디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이제 그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비리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려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쩌든지 그들의 임무를 하되 이 사람에게는 손대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감동됐던 것은 어떻게 손님을 위해서 자기 딸들을 내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잖아요. 천사도 아니에요. 한 베들레헴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로 올라가다가 기브야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요 어떻게 손님인 줄 알았냐 나그네인 줄 알았냐 성문 입구에 앉아있으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앉아있는 사람 저거 나그네구나 잘 곳이 없는 곳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렇게 나그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자기 딸들을 내어줄 정도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보호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급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 무교봉을 구워서 드린 것이 사람인 줄 알고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접한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한 분 왔어요. 외양간으로 달려가십니까? 소 잡으려고. 네? 아니면 이 반찬 없는데 손님 와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네. 그러십니까? 네? 저 손님이 눈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야. 사람이 눈치가 있지 어떻게 그러냐.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아 저기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서 있구나 그렇게 대접한 게 아니라 자기 이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알고 대접한 것이. 그래서 급히 자기 아내에게 가가지고 빨리 이 무게봉을 구우라. 빨리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말하면 빨리 밥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종이 가서 빨리 양을 그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빨리 요리해라. 그렇게 해서 그를 대접하니까 그들이 앉아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때야 하나님인 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롯이 소돔성에 앉았다가 저만큼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천사들이 오는구나. 아,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저만큼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불러다가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자기 딸들을 대신 내줄 수는 있어도 나그네를 내줄 수 없다고 그들을 보호하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있을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주님은 자기를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오셨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이제 집회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보시니까 문 밖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방도 별로 없는데 어디 여관 잡아드릴까요? 그럼 그러시겠어요? 아니 반찬도 별로 없는데 주님이 참 눈치도 없이 이렇게 한참 바쁠 때 오셨냐? 그러시겠어요? 아니, 주님에 대한 접대는 여러분들이 참 힘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손님 접대하기를 힘쓰라. 그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자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여행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우리를 방문하는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요, 상받는 일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있는 대로. 특별히 마련할 것이 아니고 송아지 잡을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사랑의 대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심지어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갇힌 자가 있으면 갇힌 자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병든 자가 있으면 나도 병든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돌아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돌아보고, 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고입니다.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마음속에 동정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걸 원하세요. 주님께서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참 마음에 감동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체질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인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주님께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자기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고 너 그거 안 됐다. 너 그거 정말 못된 놈이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모든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기를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 강도를 잡으러 온 사람 같은 그런 군병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맹세하면서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주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고 해라. 주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처지를 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연약함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가늠증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돌들을 다 손에 들고 주여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은 항상 그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여기에 말하기를 우리도 그와 같이 같은 입장에서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나도 갇힌 것처럼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처럼 나도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처럼 해고된 사람을 생각하고 나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런 어려운 자들을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한 것은요. 혼인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보십니다. 부부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또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성적으로도 거룩하고 마음적으로도 거룩해서 그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귀가 번쩍 뜨이죠? 있잖아요? 돈 그러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12장 15절에서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할 때는요, 꼭 다른 극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을 더 벌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언제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신령하고 부자는 덜 신령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라고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자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루를 먹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늘에 가는데, 성경에서 가르친 것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성도들을 주머니나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말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급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사람은 뭐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와 같지 않아요. 사람 자기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그 성도들에게 가장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의미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동등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첫째 자리에는 딱 한 사람 또는 한 가지 것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부시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전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100원짜리라도 몇 개 가져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가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손에다가 동전 넣어주더라고요. 동전 넣고 100원짜리 하나 넣고 3,000냥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속아서 하는 거예요. 쌀도 입에다가 한 숟갈 떠놓고 천석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것도 안 해주니까 그것도 못 가져가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요. 손에 동전도 안 넣어주지, 입에 쌀도 안 넣어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걸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거라. 아, 하나님이 그러셨지? 이제는 내가 날마다 그냥 놀아야지. 자연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지만 모든 짐승이나 새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고 구해 먹습니다. 하나님 먹이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할 때에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 굶어 죽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그들이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 평생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먹을 걸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은행장이 와가지고 아니면 갑부가 와가지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훨씬 더 낫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하기만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공부하고 인도하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 몇 사람만 받으셨군요. 나머지는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버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버립니까? 주님이 버립니까? 예?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버려서 문제,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봐도 항상 먹고 살만 하면 그들이 떠나가버려요. 어려움은 또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 또 공급하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면 배부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떠나가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 그러므로 뭐라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장례를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긴 하되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지 말고 현재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요 재밌어요. 저를 포함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못 삽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못 살아요. 계속 잘 살려고 뭐 하나요? 그죠? 그래서 뭐. 그리고 오늘은 어때요? 김치 쪼가리에 그냥 먹고 살아요. 잘 살기 위해서 못 살아요. 근데 짐승은 그런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짐승이 냉장고에 있는 짐승 봤어요? 짐승이 창고 만들어 놓은 짐승 봤습니까? 물론 다람쥐나 이런 건 겨울에 먹으려고 불쏘고 해결했지만은 거의 모든 짐승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요, 제가 잘 모르지만 짐승 중에 겨울에 먹으려고 오늘 굶으면서 모아놓은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내일을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지 겨울에 먹으려고 오늘은 굶으면서 모은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오늘 맨날 김치 먹으면서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잘 살려고 계속 못 살다가 그릇도 나중에 쓰려고 계속 이 빠진 거나 쓰다가 나중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자식들이 그거 갖다 버리느라고 정신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 그래요. 이불도 좋은 거 사드려도 맨날 그런 것만 듣고 살다가 그 다음에 좋은 것도 그냥 자식들이 불태우려고 갖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고 누리고 주님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서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신 음식과 주님께 주신 자유와 주님께 주신 이 물질로 인해서 오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우리 삶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인색합니까? 내일을 쓰려고 모아놓고 저축하고 주님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참 멋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고 서로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는 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것 그걸 즐기고 그걸 감사하고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희들의 눈에 얽혀있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며 날마다 저에게 주신 이 자유와 물질과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손님을 대접하며 성결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